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탄 계절이 됐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잠깐 모임이 있어서 왔다 하는데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도로마다 차가 넘쳐나고 거리마다 또 식당마다 그리고 상점들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북적이는 시즌이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제 늘 맞는 성탄절. 참 이제 연말이 됐구나. 그래서 서로 챙기고 하는 그런 계절이 되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한 번쯤 생각할 것은 과연 누가 주인공일까? 이 성탄 시즌에 이 연말 이 시즌에 과연 누가 주인공일까? 주인공 없이 마치 우리가 주인공인 것처럼 내 애인이 주인공인 것처럼 그렇게 이 성탄절 이 계절을 우리가 보낸다면 아주 중요한 거 빼먹고 지내가는 것이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잘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12월 달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재밌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지만 우리는 역시 조연에 불과하다. 우리 인생의 주연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따로 있다. 내가 아니고 우리 가족이 아니고 우리 어떤 애인이 아니고 심지어 우리 자식도 아니고 우리 사람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또 그렇게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하고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시죠. 왜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마 맨 처음에 그렇게 창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지기 전에, 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세상의 모든 바다가 나누어지고 땅이 생겨나고 그렇게 하기 전에 식물들이 없을 그때에 사람을 먼저 창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제 아마 살기 어려웠겠죠.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이.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삼라만상을 다 지어 놓으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뭘 말할까요? 그것을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창조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다 허락해 주실 정도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크고 넘쳐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첫째 날 만들었다면, 그렇죠?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오히려 사람에게는 큰 재앙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고 만들어 놓으시고 완벽하게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신 이후에 사람을 마지막으로 만드셔서 그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 그거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더 이상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류를 이 땅에 아담과 하와를 처음 있게 하실 때에 정말 최고의 최상의 사랑을
부어주셨다. 그 사랑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베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최고의 최상의 사랑을 지금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혹 그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최고의 사랑을, 최상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완벽한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완벽한 세상, 불완전한 세상이 아니에요. 에덴, 그거는 우리 사람이 살아가기에, 아담과 하와가 살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조건과 환경이었습니다. 그 이상의 세상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 완벽한 세상을,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흠뻑 담겨져 있는 그 세상을 죄악된 세상으로 타락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완벽한 세상을 사람은 정말 죄악된 세상으로, 악한 세상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시기하고 비교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병들고,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 끔찍한 세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 비참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완벽한 세상을 비참한 세상으로 만들어 버린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처참하게 짓밟아 버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저 같으면 아마 그냥 내가 만든 세상이니까 내가 알아서 해라, 내버려뒀을 텐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완벽한 세상을 송두리째 짓밟아 버린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가 망가뜨렸으니 내가 책임져라, 그러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세상을 짓밟았을지라도 나는 너를 구원하겠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은 누구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지 아십니까? 뱀에게. 뱀의 다른 이름은 사탄입니다. 사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뱀이 사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여자와 너는 원수가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과도 너의 후손이 원수가 되어서 싸우는데,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 그를 싸워서 이길 수 없고, 여자의 후손은 내 후손의 머리를 타격해서 치명상을 입히게 될 것이다. 실제로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요. 발꿈치를 물어서 피 나오게 하고 아프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어떻게 상하게 했습니까? 제자들의 배신으로, 백성들의 조롱과 그런 멸시함으로, 로마 군병들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사탄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이지요.
심지어는 그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근데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어쩌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사탄은 자기가 이제 승리했다고, 마지막 승리했다고, 죽어서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함으로 이제는 내가 승리했다고, 내가 곧 하나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착각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창세기 3장 15절처럼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악된 세상이 되고, 그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땅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겠다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여자의 후손으로 죄 지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여자의 후손으로 왜 오셨을까?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그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오고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 세상을 하나님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죄인이 이 세상에 의인 같은, 노아 같은 그런 의인이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게 가능했을까? 사람은 아담이 범죄한, 그래서 죄악된 세상으로 만들어버린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온 모든 사람들의 다 죄를 지은 것처럼 죄 없는 한 사람이, 그 대표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덮을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단순히 그냥 여자의 몸을 빌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 죄 없으신 하나님만이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거든요. 근데 죽지 않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잖아요. 죽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시는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나는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 아닌 나는 하나님 자체였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었는데, 죽음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의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우리의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가, 사람은 대표가 될 수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표가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됐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이 때가 되어서 결국에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악된 세상이 만들어지고, 마리아와 요셉,
정혼하기 전에,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기 전에 마리아가 잉태하게 되어지죠. 그 정혼한 그 마리아에게 잉태했다는 그 사실을 요셉이 알고 마리아도 알고, 당시의 유대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그리고 자기 정혼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돌에 맞아서 죽어도 방어하거나 변명할 수 없는 그런 요셉이었고 마리아 당사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의 그런 소식과 주의 사자들의 말에 그들은 순종해서 아들을 낳게 되어지지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것으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은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악된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은 에덴을 회복하시기로 약속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최후의 승리를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갖게 되는 세상, 그거는 다시 완벽한 에덴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갖게 되는 이 구원의 은혜와 역사는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와 비교해 보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고 꿈을 이루고 성공을 하고 내 일이 잘 풀리고, 이것보다 에덴의 회복을 하는 것, 하나님이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놓은 그 세상을 회복해 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구원이고 우리에게 다시 완벽한 세상이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 세상에서 일이 잘 풀려지는 거, 순탄한 길을 가는 거, 그것으로 내 신앙의 목표나 그것으로 전부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잠깐의 그런 위로하심으로, 잠깐의 그런 어떤 성취감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 다 얻은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얻어야 되는 것,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에덴의 회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능력이 그만큼 크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최고의 축복으로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거나 내 위안으로 삼거나 내 최고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면 안 되겠지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수준 있고 차원 높은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에덴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 사람들을 향하여 꿈을 가지신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완벽한 창조,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신 그 세상,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은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복을 받았다면 그 복이 어떤 것입니까? 화목한 가정을 이룬 거? 아니면 내가 좋은 대학교에 진학한 거? 좋은 직장을 얻게 되고 내가 정말 조금 더
덜 고생하면서 그런 어떤 수입을 더 많게 갖는 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복입니까? 믿음으로 얻게 된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입니까? 그런 거라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닙니다. 내 믿음의 최고의 목표가 그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꿈꾸고 계획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뭐 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완벽한 세상이 곧 내 앞에 주어질 것을 믿게 됐다면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은 과연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자의 후손을 이 창세기 3장에서 인류가 시작할 그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 선포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연관된 분이에요. 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의 문제를 생각해야 되고 죄와 떨어져서 별개로 생각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지시기 전부터 어떻게 해요? 죄와 싸우고 사탄과 싸우고 뱀의 후손과 싸우는, 그래서 그 죄와 연관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와 관계된 거예요. 죄와 무관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왜 죄 그럴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넘어서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조금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죄의 문제가 그 정도로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사는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공은, 이 세상에 사람이 사는 그 모든 세상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다. 나는 단순히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청지기, 심부름꾼, 하나님의 도구, 에덴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쓰임받는 사람들, 그리고 결국에 그 하나님이 회복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게 될 사람들. 여러분, 이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의 구원은 이제 완성되었다. 이루어졌다.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그 이루어진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은 이 계속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고 더 성장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다 믿는다고 지금부터 완전히 다 완벽한 우리 믿음, 완벽한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지금
변화되어서 성숙하면서 지금 그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날마다 또 매 주일마다 예배하면서 주님을 다시 생각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바르게 가고 있나, 잘 가고 있나, 이것들을 확인하고 깨닫고 돌이키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의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 성탄의 이 계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다시 그렇게 기억해 드리는 귀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없어도 괜찮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아니어도 충분히 사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하나님이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 놓은 그 세상을 소망하고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은 최초의 하나님의 계획이고 복음에 대한 최초의 선포입니다. 죄가 만들어지고 죄가 생겨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결국에 그 계획이 실현되었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배신했던, 하나님을 배신했던 우리가 다시는 그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순종으로 이루어내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완벽한 세상을, 충분한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악된 세상을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시기하고 분쟁하고 살인하고 우리 인간의 세상에는 고통스러운 그런 죄악된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계획하시고 결국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의 죄악된 세상을 끝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듯이 이 죄와 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최초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죄 없는 하나님이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그리하여 우리를 결국에 완벽한 하나님의 세상으로 돌려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그것들을 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된 회복되게 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회복된 에덴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가치가 있고 또 복된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통하여 에덴의 삶을 회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이 죄악으로 타락해버린 세상을 저희도 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상담하여 진리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이 예수님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다시 그 회복된 그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나가는 모든 진로 위에 그리고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